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즐기는 성도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반석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곧 반석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옛날 성경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목사님은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아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강도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죄인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함께 결국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의 죄와 허물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백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죽을 것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내가 죽은 거와 같이 취급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의 신앙을 가진 믿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죄도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의 신앙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결국 옛사람의 생활이 죽었고, 옛사람의 정욕이 죽었고,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욕망,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죄성에 속한 것들이 다 죽었다. 자,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성에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살아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되었으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지체로,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제 다시 죄를 범하러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 이르지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 도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몇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8절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행정명령을 핑계로 그 몸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성도들 상당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19가 두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주 예수께서 만일 십자가의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응답할 차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자리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코로나의 그 위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대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시는 분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교회는 나오지 못하면서도 시장에는 갑니다. 시장에서는 안 걸리나요? 마트에도 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다른 곳에 갈 곳은 모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도 우성농협 마트에 코로나 관련 발생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확진되었다고 야단났습니다. 어저께 지방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구는
거기에 갔다가 문제되는 사람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겠나? 유구농협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성농협에서 관련자들이 걸리고 직원들이 걸렸다고 한다면 유구도 위험한 거예요. 그 마트에 납품하는 사람이 유구도 왔을 것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시겠지요? 그동안 정부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전국의 모든 농협마트는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매스컴은 그 얘기를 없습니다. 교회가 몇 군데 생기니까 교회 다 예배 금지하라고, 예배하지 말라. 비대면 예배. 우성마트도 비대면 마트 운영을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으로 불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과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이사야 시대 이후 700년 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전염병이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렵지요. 저 역시도 코로나19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코로나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한 마음이었고 바울 사도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는 생명이며 바울 사도의 목소리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목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만 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손과 발에 못 박은 것인데, 그것은 왜요?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지은 죄, 그것을 용서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함께 못 박으신 주 예수님의 발에는 대장장이가 무쇠로 만든 굵은 대못이 꽝꽝꽝꽝 박혔습니다. 주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힐 때에 바로 우리들의 손과 발에도 함께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도 죄에 대하여 죽음의 못이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손은 죄를 범하던 손을 털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도 죄를 범하던 그 길에 빨리 달려가던 그 발을 털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주 예수님께 드려서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손이 되어야 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을 주 예수님께 드려서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든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주님의 발로 사용되도록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주님의 귀와 눈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와 생명을 죽이는 거짓 새소리가 너무나 난무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거짓은 영혼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가볍게 여겼을 때에 뱀의 말에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과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헤아려 볼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왜곡된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서 사실과 진실도 편에 따라서 왜곡하고 숨겨버리는 허구 속에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법은 상위법이고 기타법과 조례는 하위법에 속한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법이면서도 국가의 근간이요 근본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타 법들에 의하여 유린되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명령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 불법의 시대가 된 것이고, 성경은 이 불법의 시대가 바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장되어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권력만 장악하면 거짓이 진실처럼 바뀌어버리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것도 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합니다. 차별금지 너무나 좋지요. 평등법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헌법을 버려가면서도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진정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왜곡된, 변형되어진 불구의 차별, 불구의 평등법으로 지금 이 사회는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불의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부정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번 주 내내 직장과 사회생활에 너무 지쳐서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편안히 들어누워서 쉬다가 영상 예배로 대신하자. 교회 가지 말고 푹 쉬면서 놀자. 유튜브 보면서 그냥 예배로 드리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어디든지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도 받으시는 분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전 예배를 멀리하게 됐어요.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해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결국 교회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서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에서 드림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너희를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성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곳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그곳 하나님 앞,
성경은 그것을 성전,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신약시대 이후는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제가 설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면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리 보아도 예배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구경이지. 다른 목사님들이 한 것을 실황을 그대로 보았어요. 예배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 구경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아멘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신앙일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권사님도, 목사님 예배 못 드려서요 탭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예배가 그 예배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요, 구경은 끝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 많은 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하나님을 조금 알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텔레비전으로 신앙생활을 족한 줄로 여긴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알려주셨는데 곧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여러분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데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곧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빛 되신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환경과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에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옛 습관을 쫓던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 끌려가던 불의의 지체가 우리 속에서 점점 이제 죽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과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게 되실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와 세상과 환경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